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중석 불을 좀 밝혀주실까요?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암송도 다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됩시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HYM 집회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시작하면 그 다음 끝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 더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아름다운 교회 꼭 9시 반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법은 없지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만나고 그만두자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뚫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너 정말 나를 원하니? 그 어떠한 것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지요. 이 율법을 지켜라.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느헤미야나 또 말라기나 이러한 성경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죄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구약의 끝은 결국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구약에 나온 큰 세 가지 예언이에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사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늘의 천사가 나팔을 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내가 올라가면 내가 구원을 완성하면 오실 분이 있다. 그것은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마태복음을 보시거나 요한복음을 보시거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구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야. 왜?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단도리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단어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언급할 때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씀을 자주 붙이셨습니다. 그 구약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예언을 있다고 말씀하셨죠.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이라고 붙여요. 에베소서 5장을 보셔도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말씀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완성하셨지만 그 구원의 일이 우리 안에 실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는 오직 성령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의전을 행하고 어떠한 법을 지키고 주일 성소하고 11조 내고,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구약에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지요?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완성되냐면 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나의 증인된 삶으로 이끌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체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어떠한 교리를 내가 지식적으로 예스한 게 아니에요. 어그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교회 학교 모태신앙 짱아찌들 보면요, 웃긴 게 다 알아요. 다. 뭐 예수님 십자가 하면 벌써 주주주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 따라 교회를 나가지만 대학 올라가면 또 머리 크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 믿는 것 같았는데 왜 그는 결국 주님을 떠나는지 아세요? 지식으로 받아들였지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역사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브라이언 막이라고 하는 분, 지금 뭐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뉴욕 월가에서 젊은 나이에 부사장까지 올라갔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차고를 열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차가 쫙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허무한 게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내가 이 정도 뭐 한 몇십만 불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이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막상 그 재산을 가져보면요 이게 또다시 다른 목마름이 일어나요. 그러면 좋은 차를 얻어봐, 가져봐, 멋진 여자와 데이트를 해봐.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은 물질로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자극을 추구해요. 그러다가 가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그러한 육체적인 자극은 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쾌감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더 깊은 허탈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원하는 것 다 가져봤는데 결국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어느 날 동료와 함께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다른 때는 누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아주 굉장히 격렬하게 거부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순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동생은 약을 사러 약국에 가고 본인은 차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는데 짧은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간 거예요.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커피를 들고 차 안에 왔는데 뭔가 숙연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형 왜 그래? 그냥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격렬한 울음이 터지는데요, 그 다음에 막 몸이 떨리더니 뭐가 쑥 나가더래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격렬한 울음이 터지고 막 떨리더니 뭐가 쑥 나가더래요. 이것을 열 몇 번을 하더래요. 악한 영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더러운 죄를 쫓으면요, 그것은 그냥 내가 죄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속이 피폐되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격렬하게 떨리면서 눈물이 나고 열몇 번 그 악한 것들이 다 나간 다음에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그 전에 그렇게 갈구했던 평안이 이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더래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시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복음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이거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 인카운터라고 하는 수련회를 해요. 어떤 형제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본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겨진다면 그것은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머리로서는 다 이해가 돼도 여기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고 기도를 받아보고 다 해봐도 여기에서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미칠 노릇이지요. 믿고 싶어도 안 믿겨졌대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그 수련회에 참가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마지막 간증하는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일 같지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기적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이른 나이에 주셨어요.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학교에서 우리 교목님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북 출신이시거든요. 너희들 기도하면 다 방언 받아. 방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하더니 싹 이렇게 수업을 끝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이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물론 분명히 내 마음에 믿는 건 믿는 거지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확증을 얻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 집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방언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좀 더 확신 있게 믿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제 집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에. 저녁 한 7시, 8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몸이 좀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라스 까따 보아티 신디스 하면서 막 움직여요. 너무 이상해서 이게 왜 그러지 하는데 막 움직여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막 아따시 끝다스 모아티 랍, 중국말 같기도 하고 뭐 일본말 같기도 하고 한 2-30분을 하는데 몸도 뜨겁고 그리고 혀가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어요. 막 아래 위로 구강 운동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참을 하고 이게 뭐지?
방언을 달라고 하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좀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제 책상 위에 옛날에 그 두꺼운 그 붉은 그 카바의 성경책이 있어요. 제 책상 위에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탁 폈더니 고린도전서 12장이 펴지더라고요. 거기에 방언은이라고 하는 방언의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게 뭐야? 방언? 또 한 번 딱 넘겼더니 14장에 나오더라고요. 역시 방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아뢰는 기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셨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1987년도예요. 그 다음부터요. 저는 우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저는요, 성경에 있는 지식이 그냥 어릴 때 듣는 지식이 아니에요. 저한테는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제 삶에 체험되어지는 말씀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 성령이 하셨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보통 이제 도보로 한 20-30분 정도 거리를 걸어갔는데, 지금도 한국에 좀 낙후된 데는 그 무당집들이 많아요. 무당집 아시나요? 그 집에 이렇게 빨간 하얀 깃대가 꽂혀 있는 집이 그 무당집들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방언을 하면서, 옛날에 저는 무서움이 많았거든요. 이게 걸어가다가 그 빨간 깃대가 보이면 레스칼라티시 똑바로 하면서 막 대적하면서 그렇게 막 걸어가면서도 방언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의 신앙은 약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영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20살 때 주님께서 제 신앙을 확 바꾸시더라고요. 너 나를 믿어도 신학을 했어도 양다리 걸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너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 그 가짜다. 너는 내가 주인이 되게 하고 이제 내게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원하는 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게 순종하라. 예수님이 중심이 딱 되는 순간부터 성령이 충만히 제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요, 제 안에는 좀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 가정은 깨졌거든요.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이 집 저 집 얹혀서 살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 마음 안에는 상하고 병든 마음이 많았거든요. 늘 슬펐는데 제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순간부터 이 내면에 평안함과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이후에 벌써 28년 가까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날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져도 여기 불안하면 그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우울증 여기 앓는 분도 계시죠? 우울증 앓는 분들 보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왜? 여기가 슬프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제 마음을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을 때, 그분이 주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천국이 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내 삶에 동행되어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그분과 대화가 가능하고요. 제가 대학교 때도 이렇게 그때 이제 경배와 찬양이 막 붐이 일어났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경배와 찬양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 찬양 앨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경배와 찬양 3집 있습니다. 라이브로 했던 찬양이에요. 보통 그 이후에는 그 음악적인 수준이 좋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음악적인 수준은 아주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런데요, 예배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깊은지 거기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계속 반음씩 올리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너무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예배 앨범이 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그 찬양을 부르면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무함들이 채워지면서 기쁨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누군가에게 전하면요, 그게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아세요? 저는 평상시 말이 되게 짧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긴 말을요, 저는 가장 압축해서 두세 마디로 딱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야 속편한 스타일인데, 저는 많은 문장을 두세 마디로 이렇게 줄여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데 남자들은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별로 실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원래 했던 그 성질의 말이 아니라 말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한 50대 60대 아저씨가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옆에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직 아니야. 근데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근데 자네 말이 되게 달게 들리네 하더라고요. 말이 달대요. 원래 제 말이 단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바꾸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성령이 내게 임한 다음부터 과거의 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영적 권위가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숙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어떠한 인도함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복음을 깊이 알기 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마음 안에 무슨 허무함이 있었냐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제 안에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깊이 인식되어지면서 끝모를 허무감에, 와, 인생 되게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찾아들었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세상 음악을 들으면 그 안에 사랑을 노래하고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만족감이 들기보다는 허무감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복음이 없는 세상은 그 끝이 결국 죽음과 무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심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이별, 고통, 허무예요. 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지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죽고 싶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최고의 여배우가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기가 막힌 집에 살면서도 부와 명예와 인기를 가졌으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왜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지? 결국 그 가족이 참 너무나 비참하게 된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어도요, 그 깊은 내면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100년도 못 가서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고 성령이 제 안에 임하시니까요,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내가 죽은 다음에 끝날 일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왜요? 복음은 영원한 것이니까. 성령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니까 인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쫓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갈 때 나의 삶은 허무하여 죽어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복음 안에 들어가 영원히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제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제 마음 안에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제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지. 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거든요, 목사 되라고. 그때는 목사가 되면은 내 인생 그냥 아주 망치는 줄 알았어요. 왜? 목사 돈도 많이 못 벌고 세상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 복음의 일로 쓰임받는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허무함이 사라졌어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이시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근데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행복한가 하면 약간 아리까리 하잖아요. 저는요, 마음 깊은 곳에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이 삶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언제 전환점이 일어난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되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결코 성령 충만한 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러한 신앙을 결코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성경적인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주인,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충만하고, 지금보다 1년 뒤가 더 충만하고, 마지막 죽을 때는 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왜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세속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오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자기 야망, 자기 꿈 성취를 위하여 주님을 끌어당기니 어떻게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중심축이 아직 바뀌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끊지 못하냐면요, 여전히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세상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요즘은 이 교회가 타락해버려서 그 미련을 끌어안는 신앙으로 적당히 타협하게끔 교회가 조장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나아갈 때 초대교회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읽을 때는 1년에 10번씩 읽고, 요즘에도 1년에 한 4번 이상씩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다기보다는 그 성경이 이 중심에 깨달아질 때 진짜 은혜가 되거든요. 그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냥 머리로 알 때는 큰 감격이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 가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진짜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어느 날 다니엘서를 읽는데요, 가슴이 찌릿거리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을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 야훼가 마르둑에게 졌구나, 하나님은 약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깊은 좌절이 그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시기예요. 결국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다 망하고 거기에 몇 명의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넓적다라의 철, 종아리는 놋, 철, 발바닥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런 이상한 신상이 보이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슉 날라오더니 그 우상의 10발가락을 꽝 하고 치는데 우상은 산산조각나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은 갑자기 태산을 이루더니 온 세상에 가득한 꿈을 예수님 탄생 500 몇 년 전에 이방 나라의 왕이 꾼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무슨 꿈입니까?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왕이여, 그것은 앞으로 진행될 이 세상 제국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금이고 당신 뒤에 페르시아가, 그 뒤에 헬라가, 로마가, 그리고 인류의 끝에 10가락 같은 뭔가 인종이 서로 섞이지 않는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았던 손으로 뜨이지 않는 한 돌은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당신이 보았던 우상처럼 국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국권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세우는 나라는 비로소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성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왕들이 꿈도 꾸고, 다른 왕이 아니라도 뭡니까? 다니엘이 꿈을 꿨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뿔이 이렇게 나고 막 짐승같이. 근데 결국 다 무슨 이야기냐? 세상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결국 끝나는데, 꼭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메시아,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성으로 제 마음에 확 부어주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역사 이래의 꿈은 아담을 만드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나는 태초부터 이것을 계획했고, 이것을 일관성 있게 끌어왔고, 종국에는 이것을 완성할 것이다. 성령님이 제 안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태로워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순간 판단, 또 김정은의 어떤 순간 판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핵장난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참 위태위태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나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법을 지키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이 나라만 생각하면요, 늘 내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눈에 보이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의 위치를 높이면서 잘 살까, 이게 모든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몇 년 갑니까? 30년 갑니까? 50년 갑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50년 지나가면요, 다 무덤에 누워 계실 분들이세요. 잠깐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 더글라스 선교사님 건강해 보이시지만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려요. 몇십 년 지나면 이분 안 계셔요. 아마 제가 좀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래봤자 30년 50년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우리 미국 또는 한국 선거, 한국은 5년마다, 미국은 4년마다 이 선거할 때 보면요, 4년 5년이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지난번에 우리 대선 한데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4년 반 지났어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찍을 때 그때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생각해보면 그 5년 금방 가요. 그렇죠? 여러분, 오바마 헷갈려요. 그 8년 금방이지요. 트럼프 4년 8년 금방이에요. 그렇게 몇 번, 한 10번 찍으면 미국은 40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찍었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 나라가 결론이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늘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스케줄 안에 있는 것이고, 진짜가 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온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나의 계획은 온 세상에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은 종말이고요. 그러나 종말 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정한 숫자가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그 숫자가 다 차면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니엘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그 세상 우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미 합중국도 사라지고, 코리아도 사라지고, 유럽도 사라지고, 아프리카도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건설되어 그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랐던, 그분을 위하여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의 왕권을 입고 그 나라의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썩어질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위하여 또다시 하나님께 비나이다 여호와께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 성령의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성령 안에서 실제 내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경험한 것처럼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 마음을 연다면 그 속에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입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 여러분, 영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세요? 존 파이퍼의 그 클립 영상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리얼리티 같습니까? 이거는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한여름밤에 어떠한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속에서 뭔가 진짜 같았지만 다 가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진짜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만이 진짜예요. 그 나라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100년, 70년은요 한여름밤의 꿈보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하지 않아요. 젊음, 미, 성공, 부귀, 정말 그 나라 가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 뭐가 리얼리티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 그 나라의 열매를 맺었던 것,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국 가면 누군가 찾아와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한 사람이 누군가를 100%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다 여러 과정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해주고.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누군가,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누군가가 그 나라에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 감격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의 가치는 오직 영원한 조명 아래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36회 힘 이 집회에 더글라스 킴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증인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도됐지만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 흥분과 기쁨은요, 정말 이 육신의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능가할 때가 많아요.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은혜 한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막 선교 나가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또는 어른들이 지금도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받고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은요, 저도 아들이 셋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진짜 기쁨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예요. 성령님이 주셔요. 그 성경을 보면 잃은 한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의인 99명보다 훨씬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잃은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돌아올 때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쁨을 함께 쉐어합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이루신 업적을 네,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루게 하는 매개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일이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생명의 사건이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군가 마음을 열면요, 성령이 그 안에 작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실제가 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권위가 없이 전해질 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마음을 닫으니까. 그러나 그냥 영접기도 하는데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식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거든요. 영접하겠냐 했더니 영접하겠다고 하더라고. 밥 먹다가.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눈을 감았는데 북적북적 때는 저렴한 식당이었어요. 그냥 볶음밥 파는. 눈을 딱 감고 영접기도 하는데요, 이 공간 자체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성령의 임재가 식당 안에 차고 넘치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자 안에 성령을 통하여 지금 now 역사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 베드로, 그 몇몇 사람이 하나님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을 드리니까 그 몇몇 사람을 통하여 소아시아 또는 유럽 일대에 그 몇십 년 만에 강력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제가 어제도 드린 말씀처럼 지금은 역사의 끝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세요. 사탄은 이것을 알고 인터넷, 음란물, 동성애, 또 여러 모슬렘 지역의 여러 거센 저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뭔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역사가 그런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중동의 많은 지역들은요, 지금 제일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이란입니다. 사우디에서도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있대요. 막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디에 찾아가면은 교회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드린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을 만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지만 순교의 위협이 오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게 힘든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점점 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방해가 심해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보다 강하시거든요. 주님은 세상보다도 강하시거든요. 지금 마귀가 힘을 막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사로잡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가할 성령의 부흥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을.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에 나를 드릴 자가 누구냐? 힘들어도 싸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요,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화론을 퍼뜨리고 온갖 세속주의를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깊은 내면 안에 그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지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안에 있는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지요. 그러면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뭐를 하냐면 거듭난 사람이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100% 하나님께 올인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처럼 권능이 임할 거를 알아요.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받은 복음의 사람이 마귀의 왕국을 초토화시킬 것을 알아요. 성경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실패했다면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여전히 세속을 쫓게 만들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못하도록 죄로 인하여 유혹하여 구원받았지만 맛 잃은 소금처럼 눈 빠진 삼소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게 약화시키고 방해하는 것이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많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열악했어요. 성경 한 권이 없었다라는 거 아세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암송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1세기 때 그 땅이 진동했어요. 오늘날은 성경도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많아요.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책가방을 들고 예배당에 앉아서 참 기가 막힌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 무슨 이런 드럼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악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고 만몬으로 채워졌고 육신을 쫓고 죄에 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믿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하는 이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하라. 그리하면 이 마지막 시대, 환난과 핍박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늘의 권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말을 선포할 때에 그 말 속에 나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을 떠났던 눈이 멀어버린 이 세상이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온 열방 땅 끝까지 나의 위트니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실제된 그 복음을 증인으로 서서, 순교당할 자도 있겠죠, 핍박을 당할 자도 있겠죠, 어려움을 당할 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 곧 오신다고 온 삶으로 전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환난의 시대예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절박한 위기가 앞으로 올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 어쩌면 그러한 위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북한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신앙이 더 순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열어주셨거든요. 주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왜 마지막 때에 환난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그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고난보다, 가난보다, 죽음보다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증인을 세우기 위하여 마치 용광로 속에서 참된 신앙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지막 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복음이 결론이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밤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제가 선포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더 꿈꾸십시오. 지금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 저희 인생은 금방 끝날 것입니다. 잠깐 후면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갈 겁니다. 눈 깜짝깜짝 몇 번 하면 끝나는 이 땅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남은 삶에 그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르짖고 두드러기어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초청을 하면 이 강단 위까지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자, 오늘 말씀 주님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자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